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저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교통함을 찾아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위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들을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이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내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가 그림 같구나. 능직한 자들 일어나여 놀라고 우대하는 사람한 자를 인하여 헐레나니. 그러므로 의인이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시 힘을지라 내가 너희 중에서 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가고 내 마음이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마음으로 나를 삼서 빛이 어두운 가운데 가깝다 하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으며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들은 너는 내 아비라 그 이름은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하시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이 갈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다른 하나는 친구들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욥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가 갈망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실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죽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본 것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었으면 좋겠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성경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면 그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죽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잊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죽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친구들로 오는 고통이 더 심해요. 욥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욥을 몰아쳐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갈망을 보면 그 첫째가 친구들이 격동함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이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지금 욥은 움직이질 못해요.
극심한 그 질병의 고통으로 딱 누워서 눈만 반들반들 입만 나풀거리는 그런 상황이고, 친구들은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가야 될 친구들이 떠나가지 않고 욥을 격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거, 내 눈이 그들이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거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고통스러우면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친구 셋이 거기 앉아가지고 욥을 격동시킨다. 책을 보지 말았으면. 그래서 그 욥의 모습을 보면 3절에 이런 얘기하죠. 청컨대 보증물로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이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내가 의롭다라는 보증물을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보주가 되어 주세요. 이 친구들이란 놈이 참 못됐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기들에는 학식이 있다라고 뭐 법적인 또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욥을 정죄했지만은 이 4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그들이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걸 대답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걸 대답해 주지 못하고 그들은 일관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사고와 그들이 경험으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친 건데,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에게 보증물을 주세요. 나의 보주가 되어 주세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님께서만이 보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놈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런 얘기. 물론 나중에 욥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주께서 보증물을 보여주셨고 보주가 되어주심을 깨우쳐 줍니다만, 지금 이 현재는 이 친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이는 펴진 책으로서 모든 사람이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열려진 책이에요. 펴놓은 책이에요. 계시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펴놓은 책일지라도, 열려있는 책일지라도, 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달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달지를 못한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욥의 친구가 굉장히 학자들이죠. 법적인 학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달지 못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지 않게.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아니다. 세상 경험 가지고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하도 이 친구들이 입이 자기한테 붙었다고 욥을 정죄함으로 욥이 저주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하는 자의 자식들이 눈이 멀지니라. 욥의 친구들이 자꾸 욥을 정죄해서 해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를 해롭게 하는 자의 자녀들은 눈이 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입을 다물어.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 외에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욥한테 와서 뭘 시기하고 격동시킬 일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들이 의를 나타내려고 욥을 정죄하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욥의 갈망은요, 백성들이 조롱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참 이 인간이라는 게 어떨지 알다도 모를 것이 인간입니다. 잘 나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마치 광야에 고기 덩어리가 쓰러져 있으면 거기에 뭐가 모인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모여들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어요. 하늘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고 땅에는 개미들이 모여들고 짐승들이 모여들고 아무튼 먹거리가 있다라게 되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와 똑같이 사람들도 어느 사람이 잘 나가고 그에게 돈이 많고 뭐 그러게 되면 옛날에는 본청만차 하던 사람들도 다 모여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 욥이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한테 붙어 먹고 살았겠어요. 동방 우스 땅이 제일 가는 거구였으므로. 그러니 욥이 한마디가 얼마나 세력 있는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 재산이 다 없어지고 거지가 돼버리니 사람들은 욥을 알기를 우쁘게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욥한테서 얻어먹던 사람들까지도 욥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굴에 침을 뱉나이다. 우리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을 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다 합하면 2만 명 정도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볼품이 없구나. 이제는 너한테 먹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배반하고 침뱉고 뺨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갈망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니 사람들이 나한테 침뱉는 거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제 그림자,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그림자. 그러면서 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노를 내나니. 정직한 자.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깨달는 자는 놀램이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사곡한 자들은 오히려 분노를 못 품는다는 거죠. 지금 욥이 친구들과 같은 자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 정직한 자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의 친구들 중에는 지혜자가 없다. 왜냐하면 욥의 겉모습 보고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이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겉모습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먼저 외모이기 때문에 잘생겼느냐, 멋지냐, 관세가 있냐, 부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판단하게 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욥은 그들을 향해서 너에게 지혜가 없다. 욥이 친구들은 지혜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욥의 갈망은 빨리 음부에 내려갔으며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살아봤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나의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이제 욥은 인생에 이제 날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사모하는 것이 다 끊겼어요. 이제 인생은 욥에게 있어서는 이제 나머지 하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것. 그 외에는 지금 욥에게는 없다라고 지금 욥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지금 소망이 음부가 되어버렸어요. 죽는 거란 말이죠. 빨리 죽는 거다. 그러면서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라,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욥을 보는 사람이 없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죽음이라. 그러니 내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음부의 문에 내려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이제 한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88편 3절 4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곤란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이 왔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어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는 죽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 17장을 통해 가지고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갈망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욥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욥처럼 힘들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욥 같은 고난을 당하지도 아니하면서도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계가 시작이 되고 죽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그 세계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거기서 당하게 될 때는 그때는 어찌하려느냐. 우리는 지금 죽음의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이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불신자의 죽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이 사후세계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세계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다. 이것만 오늘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욥을 회복해 주듯이 우리도 그 고통 속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욥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 살아있는 자들만이 주님께로 가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만이 주님께로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쉼을 얻는다는 거죠. 죽어서는 아니다. 살아있을 때 쉼을 얻는, 문제 해결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